봉독하도록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신앙의 끝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마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한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순절의 때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왜 마음이 힘드냐면 사순절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마음에 늘 무겁고 어렵다는 거죠. 왜 십자가는 그렇게 마음에 어려운 걸까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도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6월절 엿새 앞둔 이날에 십자가를 마주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서 계십니다. 코스케 코야마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 그의 자신의 신앙을 담은 저서에서 그 제목을 손잡이 없는 십자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십자가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죠. 손잡이가 있으면 십자가를 좀 들고 옮기기 좋을 텐데,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좋을 텐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만, 몸으로 십자가를 지탱해 보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어딘가 불편하고 십자가는 지고 다니기에, 들고 다니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대상인 거죠. 그 십자가의 도전, 그 십자가의 그 본질이 우리 신앙 앞에 놓여있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실제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마주하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에 6월절을 앞두고 이제 바로 오늘이죠. 6일을 앞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베트 아냐라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동네인 거죠.
예루살렘의 근교에 있는 이 가난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나갔다 오시면서 베다니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의 집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오늘의 이 향유의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이 남매들과 깊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이 시몬의 집에 와서 마르다가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지만 나병 환자가 결혼을 해서 마을에 살 수 없었겠죠.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면 이 자리에 머물지 못했을 것이고 나병을 나음을 받은 자라면 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등장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살다가 쫓겨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시몬의 집 가운데 마르다와 나사로가 마리아가 있고 이 가운데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있음으로 해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오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는지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권세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본질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11장의 끝에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접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공공연하게 의논하게 되죠.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는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된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고 있다. 나사로도 예수도 모두 죽이자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구제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자신의 삶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이 삶 가운데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죽이려는 음모의 앞과 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음식을 기다리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라고 하는 향기는 인도에서 수입된 이 아라비아의 사막을 건넌 이 비싼 향유, 이 비싼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죠. 노동자의 하루 몸값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만 불을 호가하는 그런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4절에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됩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의 공적인 삶을 같이 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라면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가룟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분명히 이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이 값비싼 나드 향유에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평영절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것을 비난하죠.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토록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마리아는 어디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가난한 자의 동네에 살고 이렇게 빈궁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값비싼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가 있었다면 이것을 진작에 팔아서 좋게 썼어야 되지 않을까요? 꼭 가난한 자를 돕지 않더라도 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나두 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의 몸에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 때 한번 발라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삶의 가장 소중한 귀한 것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내가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마리아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고 옥합을 깨트림으로 그 향유를 모두 주님께 부은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나의 장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죽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갖지 못했던 이 장례의 향유를 오늘 나에게 발랐구나, 나에게 부었구나, 이것을 나의 장례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본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여정의 가장 마지막, 당신의 삶의 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마주하고 그곳으로 다가가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물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고 믿지만 정말 주님이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끝에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전에 만난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가 3학년이 되었을 때 공부를 본인은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넌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주셔서 자신이 갈 수 없는 더 좋은 대학을 보내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재수학원에 가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아주 하게 되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수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재수하다 가서 좋은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성적이 막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꿈이 더 커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주님께 직접 기도하고 더 실력을 쌓아서 나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성취, 멋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시험에 임했다는 거죠. 재수를 했는데 대학에 또 떨어진 겁니다. 삼수를 하면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더 아픔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나 보다, 나에게 더 깊은 기도의 뜻을 알려주시나 보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희열과 기쁨과 뜻을 발견한 것 같은, 이제 하나님을 알겠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삼수 생활을 보내고 다시 대학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대학에 다시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학에 떨어지니까 이번엔 군대 영장이 날라오는 거죠. 군대에 가서 열심히 그래도 모자란 공부를 더해서 그 꿈을 이어갈 줄 알았는데 전방에 철책 근무를 하는 부대에 배치돼서 책 한 줄 읽을 수 없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겨울날 총을 들고 망연자실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은 제가 대학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삶이 쑥대밭이 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렇게 몇 년 다니시면 정직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오면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죠, 물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삶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세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삶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큰 좌절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삶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절망하고 주님께 온 자들도 주님이 받아주시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자랐는데, 늘 주님께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자들도 주님이 삶이 쑥대밭이 되는 절망과 좌절 속으로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고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우리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정말 진실이 실제가 무엇인지가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실제를 먼저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공생애를 했고 제자 중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실현하고 보여준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도의 중심에 있었던 이 가롯 유다의 끝은 예수님을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돈으로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그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며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돈으로 파는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롯 유다의 진실인 거죠. 십자가를 마주하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끝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의 그 삶의 실제는 결국은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상을 경험하고 현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그 마지막에 만나는 진실은 결국 돈이에요. 세상의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붙잡은 것처럼 얘기해도 결국은 남는 게 돈밖에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현상의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롯 유다가 무슨 큰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생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심당으로서 그 예루살렘의 독립을 꿈꿨던 그런 모든 아름답고 공의로운 그 주장들이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현상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진실입니다. 십자가를 마주하는, 십자가가 삶의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의 끝은 결국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가롯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도 자살을 했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삶의 본질을, 십자가의 본질을 마주하지 못하는 자, 결국 자신의 에고를 놓을 수 없는 자들은 그 끝에서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은 자살입니다. 그것이 에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평생 컨트롤했는데 그 컨트롤의 끝이 자기 목숨도 멋있게 끊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삶을 그럴듯하게 끝마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자기의 에고가 행하는 거죠. 사울왕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죽을 각오로 블레셋과 맞서 싸우면 몇 명이라도 더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야죠. 그런데 적진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에게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그 진실을, 삶의 그 절망의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자의 그 마지막 반응은 결국 자살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진실을, 그 중심을 마주하는 자의 그 십자가의 본질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주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여정 속에 남아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멍에가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십자가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주님이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국에서 연수를 오셔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나눴는데, 이분은 한국의 시민단체 아주 유력한 지도자로 시민단체를 이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삶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이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셨는데,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한 시위에서 화염병을 가져다가 경찰서에 던져서 경찰서를 불태웠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80년대 한국에서는 횡행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파출소에 가서 불 지르고 그 시위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가 돼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들려서 감옥에 가서 2년 실형을 사셨다는 거예요. 실형을 사는데 정말 힘든 거죠. 2년을 거의 다 살아갈 즈음에 그분이 2달이 남았는데, 그 형을 살 때 2달이 남았는데 갑자기 형 집행정지가 되고 가석방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군대를 가게 됐답니다. 2년을 다 살면 군대가 면제되는데 법에 의해서 2년을 감옥을 산 사람은 3년 군대를 면제받게 돼 있어서 이제 2년만 채우면 군대 간 셈 치고 2년 이제 감옥 살고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2달이 남았는데 형 집행정지가 되고 가석방이 되더니 그대로 군대로 훈련소로 입소가 돼가지고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참담한 마음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한없이 분노했는데 이 간악한 군사 독재 정권이 자기를 세상에 감옥을 2달 남았는데 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형을 집행정지를 선언하고 군대를 보내는구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너무 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대에 가서 이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녹화사업이라는 말이 횡행했는데 그런 이 학생운동, 정치범들을 군대에 가져서 녹화사업 한다고 막 이제 괴롭힌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자기도 녹화사업의 희생자가 되겠구나, 과연 살아서 군대를 제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분노에 떨면서 군대에 가게 됐다는 거죠. 군대에 가서 전방 사단에 배치가 됐는데 가는 날 대대장님이 부르시더니만, 야, 내가 올해 진급하는 해인데 네가 우리 부대에 오다니,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당번병인데 1년 동안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니면서 조심해야 된다. 어떠한 사건 사고도 우리 부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님이 아주 잘해 주셨답니다. 그 부대에 그 선임 상사분도 아주 잘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안부대에서 나와서 소원 수리를 받기 때문에 뭐 아무 불편함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부대 생활을 잘 하다가 몇 달이 지나서 첫 휴가를 받고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죠.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당신을 보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나는 군대를 못 갈 줄 알았다. 네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되는데 군대를 못 가는 줄 알고 너무너무 비통했는데 우리 고향 출신 어른 중에서 대법관을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얘가 군대 갔다 와야지 사람 되는데, 군대 갔다 와야지 사람 되는데 이렇게 군대도 못 가고 인생이 이래서 되겠냐고 너무 비통해 우니까 그 대법관 하는 분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아버지라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악한 군사 독재 정부가 보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셔가지고 군대에 가게 된 거예요. 자신은 절망하고 자신은 인생에 가장 억울하고 분하고 가장 원통한 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는 그 일로 해서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 됐다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마주하는 십자가의 길이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든 죽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을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가장 수치스럽고 빨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비참함,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피가 말라가는 그 가족들이 로마의 병사에게 은전을 바치면 로마 병사가 발목을 꺾어주는 거예요. 발목을 꺾어주면 그러면 숨이 차가지고 질식해서 그 고통을 좀 먼저 멈추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면 그것마저 자비가 될 정도로 좀 일찍 목숨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포도주를 수건에 적셔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그 고통을 거부하셨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밤이 새도록 땀 흘려 피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하지만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받아주심으로 마지막에 주의를 모두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이룬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슨 아픔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좌절과 실패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절망이 십자가 안에 있는데, 그 절망을 마주하고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마리아가 보여주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들을 한 건 들고 나왔어요. 나드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가 왜 이것을 들고 있었을까?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와 얽혀있기 때문에 결혼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베냐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냐는 신학의 오랜 논쟁이죠. 그가 귀신 들린 여자였든지 아니면 창부였든지와 상관없이 마리아가 비참한 삶의 지경에 있는 여자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직 결혼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큰 누나가 60이 됐는데 아직 혼자 삽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런데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40대, 50대가 됐을 때까지도 이렇게 구정이 돼서 새해에 이렇게 절을 하러 부모님을 찾아가면 이렇게 세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올해는 꼭 시집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올해는 꼭 시집가야 된다. 올해는 꼭 시집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세배를 드리면 그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먼저 올해는 꼭 시집가야 되겠다 이러고 올해는 시집가야지 이러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야 이제는 얼마나 산다고 무슨 시집을 가냐 이러면서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시더래요. 나이가 60이 돼도 아직 결혼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딘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겠지.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 사라처럼 내가 늦게 아기를 낳아서 삶의 소망을 품고 자녀를 키우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런 마음의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삶의 그런 꿈과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꿈을 주님 앞에서 깨버린 것이죠. 왜 깼을까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끝없이 삶과 순환의 예고를 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되겠지, 예루살렘에 가면 무언가 이루어지겠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 절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본질에, 생명의 본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마주하지 못하는 거죠. 절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본토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서 이 이민의 땅에서 그토록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했는데도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아직은 희망이 있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계속 삶을 만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 삶 가운데 완전히 절망과 십자가로 그 죽음체하고 죽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론 되지 않아, 좌절론 되지 않아, 절망을 해서 삶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절망을 마리아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제 끝났구나, 삶의 소망이 없구나,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삶의 꿈을 주님 앞 밟아서 와서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거죠. 마리아의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망이 만나는 겁니다. 내 삶에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밖에는 없는 거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치죠.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를 꽝꽝 쳤지만 계집종 앞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니까, 십자가가 어른거리니까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것은 거짓밖에 없군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군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저란 인간의 밑바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베드로의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길은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에고를 넘을 수가 없어요. 에고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에고에 붙들리면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내 종교적 의의를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내 에고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 사람이 에고의 삶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소원하지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진실인 거죠. 그것을 깨버릴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절망을 경험하고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생명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내가 나를 놓아주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절망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 끝에서 절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허무고 인생의 끝은 절망이에요. 인생의 끝에서 허무를 만나는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서 절망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 허무의 끝을 본 자들은 새로운 삶의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라고, 이제 절망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모든 기대와 소망과 꿈이 완전히 이 옥합처럼 깨어져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능성에 절망을 보는, 끝을 보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았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삶이 고난이 되고 어렵고 끝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를 만남으로,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모든 꿈과 기대를 주님의 발밑에 깨어버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살았는데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제 그 끝에서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그런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길이, 주님의 능력의 길이,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십자가 주변을 맴돌며 십자가를 지나가지 못해서 20년, 30년 광야의 길처럼 삶의 자리를 맴도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건너는, 가데스 바냐를 돌파하는, 십자가를 돌파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